오늘 이 시간에는 여호와께서 연회를 베푸시리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연회를 베푸시리니.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나눴던 말씀을 아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유대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다루고 있고, 13장부터 23장까지는 유다의 주변 나라 여러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드러나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해준다고 했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열방의 절대적인 주권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4장부터 27장까지는 이사야의 소묵시록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사야에서 소묵시록, 즉 이사야에서의 요한계시록과 같은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최후의 임할 그 하나님의 심판, 최후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데 땅이 창세 전에, 그러니까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 공허하고 그렇게 혼돈했던 것처럼 그 땅이 완전히 황폐해질 것을 말씀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군대와 왕들을 하나님이 진멸하시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시온 땅 예루살렘에 임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증거하는 가운데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찬양, 그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찬양의 기쁨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계속적인 심판과 절망에 대한 메시지가 증거하다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찬양의 소리를 낼 수 있었는지, 오늘 이사야가 불렀던 이 찬양의 노래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비하신 그 잔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 또한 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주시는 교훈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찬양해야 한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아멘.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주를 찬송합니다 라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이 이사야 선지자가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 그 찬양의 이유 세 가지를 소개해 주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1절 후반절에 나오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기에 우리가 찬양합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기사라는 것은 크고 놀라운 일이라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조상들 때부터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건져주시고, 또한 그 광야길에서 40년 동안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던 그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는데, 이 일들이 여러분 저절로 우연하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친히 옛적부터 작정하신 뜻대로, 다시 말하면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되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 어떤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정직함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찬양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찬양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강대국들을 멸하시고 저들을 무릎 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심에 대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은
불의한 세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갈 때까지 이런 온전한 공의가 이루어질 날이 얼마나 될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그 모든 악한 것을 진멸하실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가 찬양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만드시고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권력과 힘을 상징하는 견고한 성읍이 돌무더기가 될 정도로 황폐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강대국들과 또한 포악한 민족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결국에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그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 폭풍과 같은 이런 환난의 때에 친히 연약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에 우린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는 포악한 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은 때에 빈궁한 자의 뭐가 되시고요? 요새가 되시고, 또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아멘. 이 포악한 자의 기세가 얼마나 거센지 성벽을 몰아치는 거친 폭풍과 같은데,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신음하며 환난 가운데 있는 가난하고 빈궁한 자들의 뭐가 되신다고요? 요새가 되어줄 것이다. 폭풍 중에서 그들의 피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또한 뜨겁게 내려지는 그 폭양 가운데 서늘한 그늘이 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단어 요새나 또 피난처나 이 그늘이라는 단어는 지금 적의 위험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구원의 장소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중동 지방의 이 뜨거운 태양빛은요, 지금 우리 여름에 보낸 이 폭염과 비교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동 지역은 습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기 때문에 그늘만 들어가면은 굉장히 그 선의 시원함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시원함을,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러한 피난처와 요새와 그늘 되실 것을 말씀하시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사야가 찬양하는 것은 이 세 가지예요. 선함과 성실함으로 그 약속을 지키시고 모든 악의 세력을 공의로 심판하시며 무엇보다 연약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 거룩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지금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1인칭 고백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진정한 출발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개인적인 고백으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이런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1절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하고 이제 홍해를 건넌 이후에 그 놀라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고백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찬양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끝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이다. 여러분, 지금 잘 보세요.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잖아요. 다 함께 노래하는데 모세가 그 가운데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을 나의 힘과 노래와 구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모세만 출애굽하였나요? 모세만 홍해를 건너는가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모세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자신이
자신의 이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조상의 하나님이 이제는 자신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개인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도 그의 시에 보면은 늘 이렇게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자주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시편 18편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 계속해서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주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도마는 우리들에게 의심 많은 제자, 이런 도마라고 우리가 별명을 붙일 정도로 그런 사람인데, 근데 여러분, 그 이후에 그가 저 멀리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장렬하게 순교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으로부터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 보는 그 개인의 고백,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이 위대한 고백이 바로 이 도마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놀라운 기사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시고 세상의 모든 교만한 자들 그의 공의로 심판하시고 굴복시키며 약한 자들에게 피난처와 요새와 그늘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만민을 위해 준비된 이 구원의 잔치에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시온 땅에 임하여 주셔요. 온 열방의 왕으로 임하여 주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는데, 심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면서 저들에게 놀라운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잔치가 어떤 잔치인지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되었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이 산, 즉 예루살렘 시온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잔치를, 연회를 베풀어 주시는데 무엇으로 준비하고 있냐면 골수가 기름진 것, 가득한 기름진 것으로 준비하고 포도주가 있는데 오래 저장되었던 맑은 포도주, 최상급 이런 포도주를 준비해서 잔치를 배설하는 것. 이런 잔치는요, 성경에 보면은 인생의 가장 기쁨이 되어지는 결혼식을 연상케 하는 것. 이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졌다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특권이고 영광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예인들 가운데서도 그들 가운데 연예인이라고 불리는 위에 있는 그런 스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결혼식은요, 동료 연예인이라고 해서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초청을 받은 사람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청을 받게 된 것을 굉장히 영광으로 여기면서 지인들에게 자기도 연예인이면서 누구 결혼식에 초청을 받았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잔치, 하늘의 잔치를 배설하시는데 누구를 위하여서 잔치를 배설한다고 말하냐면 만민을 위하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 열방을 위해 하나님께서 배설해 주시는 은혜의 잔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말한 이 연회가 이 결혼잔치를 연상케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예언의 말씀의 성취는 1차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이루신 첫 번째 표적이 어떤 표적인지 아십니까? 그렇죠.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여러분, 이 결혼잔치에 예수님이 참석하셔서 이 잔치는 그냥 부족한 포도주를 보충해준 그런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그분의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그 잔치 자리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연회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은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네는 이 땅의 모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교회와의 연합과 구원을 상징하는 이 혼인잔치가 배설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날에 이루어질 놀라운 은혜의 일들을요, 7절과 8절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7절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신지 잘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 산에서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영광스러운 연회가 베풀어지는 그날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가리개와 덮개를 제하시겠다. 중동의 그 모래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가리는 가리림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나라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제한다. 왜냐하면 이 사실 가리고 있으면 그 사람의 얼굴을 선명하게 볼 수가 없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모든 온 인류를 절망케 빠뜨렸던 이 사망을 멸하실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망을 사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기에 모든 인생이 그 누구도 이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고 피할 수 없었는데, 우리 주님이 나타나심으로 인하여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망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마지막 때 그 사망을 완전히 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무엇을 패하신다고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드러내신다, 생명을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은 우리 백성, 그 백성의 모든 얼굴에서 흐르는 그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말씀하고, 우리 인생이 그 수치들을 완전히 제하실 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몰래 흘릴 수밖에 없는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눈물을 흘릴 수 있는데, 그 눈물을 뜨거운 손으로 여러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실 뿐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역전시켜 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죄로 인해 당했던 과거의 모든 수치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데,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그 죄의 장벽을 완전히 제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들을 누가 이루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지시고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셨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성소와 지성도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의 최종적인 성취가 요한계시록 21장에 아주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하나님의 장막이 이제 우리와 함께하는, 장막을 치셨다라는 게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뜻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엔 사망이 없답니다. 아픔과 곡하는 것이나 탄식하는 것이나 더 이상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자들이 얻게 되어질 놀라운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 연애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 기름진 것들을 먹게 되어지는 것과 그 값진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먹고 마시는 거에 핵심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연애의 핵심은 누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정말 사망에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동안의 고통의 그 모든 것들을 보상해 주셔서 우리 주님과 함께 그곳에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을 말씀하면서 그 영화로운 주님의 얼굴을 배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귀한 잔치자리에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잔치자리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다른 잔치에는 우리가 초대받지 못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찌 이렇게 연예인들 결혼식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잔치에는 초대받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하늘 잔치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게 무엇이냐면, 이 구원의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고 기다리며 믿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연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한 백성들이 그날에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는지 9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더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아멘. 그들이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제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온 모든 자를, 천국잔치에 참여한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 감격하면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공동체가 함께 찬양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영광스러운 구원과 기쁨은, 즐거움을 누리게 되어진 그 비결을 무엇이라고 9절에서 소개하고 있냐면, 우리가 누구를 기다렸다고 말합니까? 주를 기다리는 우리가 기다렸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누구를 기다렸다고 말합니까? 주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를 기다렸으니. 여러분, 그들이 구원받게 되어진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9절에서 두 번이나 강조해주고 있는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느냐? 이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들을 기다리고 있지만 정말 확실한 것들을, 우리가 그 약속들을 붙잡을 때 우리는 정말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한 사람이 그 약속을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도 반드시 지킬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인내하며 참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무나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다리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또 다른 이름이 바로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것, 우리가 끝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곤고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 길이 좁은 길이고 또한 고통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 잠시 후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7절 3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결코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게 의인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과 상황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그것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약속을 붙들고 반드시 속히 오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참고 기다리며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17세기 초에 영국의 그 메리 여왕에 의해서 이 국교를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엄청난 핍박이 있음으로 인해서 당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떠났던 청교도들이 있었잖아요. 이 프리탄들이 사실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렇게 떠나게 되어져서 오랜 항해 끝에 추위와 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지만 신대륙에 드디어 도착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낯선 땅에 도착해서 정착한다는 거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잖아요. 그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내었는데 그럼에도 그는 마음에 품었던 소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마음껏 예배하는 거룩한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런 소망이었어요. 이것이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근간이 되어진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고통의 시간들을 견디면서 서로를 격려하며 말했던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었어요.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거였어요. 따라해볼까요?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그 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어려움들을 참고 인내하며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든지 우주적인 종말을 맞든지 주님 앞에 서야 할 날이 반드시 있고,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실 것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곤고한 가운데서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요, 죽음까지 멸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그늘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사 풍성한 하늘잔치에 참여하게 하셔서 영원한 위로와 기쁨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이 귀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사야의 이 찬양의 노래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줄 앞으로 이루어질 심판뿐 아니라 놀라운 구원의 완성됨과 하나님 나라에 열어지는 그 잔치를 그가 보고 나서 여러분 마음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상황이 곤고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예비된 그 영광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이 이사야처럼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또 모든 악의 세력을 공의로 심판하시며 연약한 우리 인생들에게 요새와 피난처와 그늘이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탄식과 눈물을 흘리고 또 고단한 삶이 이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완전히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주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주의 사랑하는 자녀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예비된 놀라운 천국 잔치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그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과 슬픔은 장차 천국 잔치에 들어갔을 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고 웃으며 이야기할 가벼운 지나가는 추억에 불과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냥 간단한 추억에 불과할 것이다. 그렇게 힘들었던 시간들, 그런데 그것 또한 그냥 웃고 넘어갈 추억에 불과할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흘리는 그 눈물이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결코 아닙니다. 장차 주님께서 친히 따뜻한 손길로 우리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실 그 영광의 날 반드시 올 것이기에 그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